이 성도들에 있어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왜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로 또 주제로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불씨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기도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다니엘의 기도를 또 많이 본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민족의 포로로 붙잡혀갔지요. 물론 요셉은 죄인으로 또 노예로 이제 팔려갔지만 요셉은 개인적인 가족의 문제로 팔려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민족적인 아픔 속에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 신분이 되어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또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 유대인들, 그토록 강력했던 이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언제까지 강한 것 같은데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강할 것 같은데 결국 이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 제국의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어서 이 바사 제국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역사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이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이 통치하던 모든 제국을 다시 다 다스리게 되었고 그런데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게 되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 그 제국 하에서도 위대하게 쓰임받았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죠. 포로 신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도 중용되고 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이 연합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순간에도 또 총리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다니엘은 이렇게 역사적인 대변혁 이런 시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 생활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 예레미야서를 읽게 돼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메대 바사라는 나라에 멸망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으로 보는 역사적인 상황,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끄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읽던 다니엘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이 되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돼요. 자, 다니엘 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소레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설을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종식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대략 연대적으로 하게 되면 이 다니엘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게 되고 그 70년이 이제 한 4년 정도 남은 그런 기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토록 그냥 이 포로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절망 속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70년 만에 이 모든 종살이, 이 포로 생활은 종식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도 중용됐지만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에서도 총리로 이렇게 또 임명이 돼서 계속해서 쓰임받는 아주 고위 관리 중에 고위 관리잖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로운 통치를 펼치는 그 바쁜 시기, 총리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나라가 정권이 바뀌는 그런 아주 변환기에 이 총리의 역할은 얼마나 중요했겠죠. 누구보다 더 바쁜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바쁜 순간, 그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바쁘면 예배도 막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바쁘면 기도하는 거 포기하잖아요. 바쁘면 성경 읽는 거 이거 더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바쁘면 바쁠수록 더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생활이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그것을, 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가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종식될 것이다, 이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말씀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니엘 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배 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다니엘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또 죄를 뒤집어 썼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회개할 때 나타나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가?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먼저 다니엘이 하는 것은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죠. 사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정부의 총리로서 임명을 받은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사실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쉽지 않죠. 포로라는 것, 유대인이라는 것, 이거 드러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메데 바사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총리로 임명된 다니엘에게 집중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그리고 기도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 드러내놓고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메데 바사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신분이지만 누가 보든 안 보든 다니엘은 묵묵히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만 절하는 거지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들은 소위 말하면 국법을 만들어서 국법을 어기게 되면 그 국법을 어긴 사람으로서 굉장히 거다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각되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거 알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행하였더라. 누가 보든 안 보든 거죠. 다니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그렇게 강력했던 바벨론이 메데와 바사란 나라에서 넘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 이거 봐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잡혀왔지만 그 강력했던 바벨론도 메데와 바사라는 연합국에서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게 어떤 나라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를 지배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근거한 기도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뜨거운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로 기도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확신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날 것이다, 이 말씀, 그죠?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다니엘은 아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었어도 뭐 그런가 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었나 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70년 만에 이 모든 포로 생활이 종식될 것이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읽어요. 똑같이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확신하는 자와 그냥 눈으로 보고 흘려버린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이 말씀을 확신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기도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다. 이것이 진짜 거룩한 기도다, 그런 거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공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늘 묵상하고 되새겨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력한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기도의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기도하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의 사람이다, 이게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기도도 잘하고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말씀 없이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 그 우상에게 열렬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것이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아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의 시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가증한 기도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잘못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인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통해한 사람들을 가까이 해주신다.
다니엘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4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죄를 함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4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절부터 14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회개 기도 내용이에요. 자신의 죄악을 실토하고 모든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다시 한번 다니엘 9장 3절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이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주어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내가 그죠? 내가. 다니엘은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죄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5절부터는 내가라는 단어가 복수로 바뀌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는 말에서 우리라는 복수로 이렇게 바뀌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의 잘못된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판할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정부가 어떻더니, 대통령이 어떻더니, 뭐 지도자들이 어떻더니, 뭐 사실 우리가 그런 거 쉽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비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건강한 비판은 중요하죠. 그러나 비판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판으로 아무리 건강한 비판이라 할지라도 비판에 그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비판만 하게 되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비판이라도 건강한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해야 돼요. 다니엘은 자기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그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정죄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들,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떳떳하고 나는 거룩하고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저 지도자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어요. 함께 공동체적인 운명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매일 12시에 정오에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짧지만 매일 12시에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네요. 기도 시간이 짧으냐 기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사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공적인 영역까지, 나로부터 우리 전체, 전 세계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기도라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거죠. 오늘 한국교회가,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위정자들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잘못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정자들에게, 왜냐하면 몇몇의 지도자들에게, 또 몇몇의 특정한 어떤 단체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 유다 민족의 불순종에서 기인했다는 것, 이거 철저히 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유다 민족이 이제 해야 될 것이 뭐냐?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고 51년째를 이렇게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 이때,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창립 51주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니엘처럼 나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 기도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로 준비하는데 무엇부터요? 회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모든 것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엎드려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이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또 제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